이문 읽도록 합니다. 소요리문답 최신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5계명은 우리 우주 전체에 대한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6계명은 그 창조 질서의 중심이 되는 또 인간의 생명과 또 이 삶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 그래야만이 창조 질서 전체가 또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7계명은 그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나누게 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또 거룩한 후손의 또 이러한 번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이러한 또 귀한 연합과 가정의 이러한 기초는 생명 존중을 이루어가는 6계명의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 질서 전체를 완성하는 또 5계명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 7은 창조 질서 전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또 이러한 하나됨에 있어서 이 순결함이 깨지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결국 그 파괴됨의 문제는 인간 생명을 파하게 되는, 결국 심각한 생명 존중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살인과 또 파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창조 질서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연장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계명은 단순한 성적 윤리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5계명, 6계명, 7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순결을 지켜가면서 여러 여자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이러한 가정의 순결함을 지키고, 또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또 남녀 청년들은 또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순결함들을 또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정이라고 하는 또 인류 사회가 안정되어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6계명이 세워져가며 더 나아가 5계명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러한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와 이웃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독특한 것은 금지에 있어서도 표현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7계명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또 남녀의 이러한 순결함과 또 성결함에 대한 이 질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깨지는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깨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만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소요리문답은 생각과 말과 행동 세 분야로 넓혀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는 또 우리의 순결의 문제들을 다뤄줍니다. 가장 근원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이 7계명과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이 말로 표출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많은 또 간음의 행위들의 발단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로 아우러서 이 7계명을 설명하고자 했던 또 그러한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상은 우리와 우리 이웃 전체가 해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잘 지켜질 때에 이웃에게 또 이러한 간음의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서 순결의 의미들이 또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7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간음에 대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 7계명은 또 반대로 긍정의 명령을 항상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우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8가지의 그러한 규칙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명령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그 부정적인 것만 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긍정명령, 순결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또 긍정명령이 마지막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깥으로는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심해야 되지만 한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남녀가 부부로서 하나 될 때는 그 부부 안에서 순결함에 대한 이 풍성함들이 가장 큰 열매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의 부부 생활과 삶의 가장 큰 복으로 또 열매 맺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는 이 남녀의 성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적 문화 속에 있어서도 이 7계명을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에 또 정년기에 이런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 성교육도 해야 되지만 기독교적인 또 성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바깥으로 간음에 대한 그 위험을 또 잘 대처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성의 아름다움과 그 복과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것이 아가서처럼 남녀의 부부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사랑으로 또 이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부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를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비유적 또 토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또 부부의 가정의 이 하나됨에 대한 또 성적 문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성경은 또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초기에 영지주의의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상은 더럽고 세상적인 것은 더럽고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때문에 금욕주의가 팽배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성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사용하는 인간의 몸의 쾌락을 쫓는 그런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팽배했습니다. 이미 벌써 디모데서에서 바로 음식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 또 결혼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 결혼의 정점에 있는 또 성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이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통해서는 성은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거슨조차도 결혼은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부부지간의 성적인 문제를 제한적으로 그렇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에 변질 확대되어지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는 성적인 그러한 더러움에 연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퍼지면서 결국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이 성은 더럽고 추악하고 사탄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교리들이 결국 1000년 동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수많은 교회력들을 통해서 금식일들을 통해서 부부지간에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연합들을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일들이 1000년 동안 지배되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예배와 교회 정치의 개혁이면서도 또 가정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결국 수녀와 결혼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쥐빙글리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분들도 수녀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또 칼빈은 재혼녀하고 남편이 패스트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신 그러한 과부 여성을 맞이해서 재혼을 통해 가지고 또 7계명과 관련해서 결혼, 이혼, 재혼 이러한 개념들을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잡아준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첫 1세대들은 적극적으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부의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부를 넘어서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바깥으로 흘러갈 때는 문제가 되지만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부 안에서의 그러한 성적인 문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의 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대의 전환이 일어났고, 결국 7계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한 패단들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또 들어와 있고, 또 한쪽은 진보 교단들을 통해서 성은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동성애까지 허락할 정도로의 극단적인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펼쳐나가는 양극단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간음과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또 성적인 그러한 변질들,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또 소아성애자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런 성적 연합을 하는 수간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집단 성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질된 성적 행위들이 오늘날 성적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창조 질서를 완성하는 중요한 또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